여러분, 한국의 국보 1호가 뭡니까? 한국은 국보 1호, 뭐 2호 이렇게 쭉 있는데, 남대문. 자, 남대문 다 가보셨죠? 시장만 가보셨나? 남대문을 못 보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만 보고 가면 남대문을 못 보고, 아니죠. 남대문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막 타가지고 또 그거 뭐 복구한다고 그래서 한참 또 막 정신없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각 나라마다 이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국보가 있어요. 국가 보물인 거예요. 한국은 뭐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그게 중요성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국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그냥 끔찍히 여기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국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독립선언문. 여러분,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내셔널 트레저, 거기에서 그걸 이제 훔치느냐 마느냐. 예, 그게 진짜다 가짜다. 이제 가짜는 전시해 놓고 진짜는 그 무슨 아주 그 세이프한 데다가 숨겨 놓고 그거를 또 훔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흥미진진합니다. 아, 그러면서 아,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자, 그러면 일본의 국보 1호는 뭘까요? 같이 고 What is your Japanese national treasure? We're talking, Korean national treasure is called Sungnaemun or Namdaemun. That's, the gateway to the city of Seoul. And that's number one national treasure in Korea. What is the most important treasure, national treasure in Japan? Okay, anybody doing the Siri? You could ask Siri. Well, no, don't do it. Don't do it. Well, we're talking national treasure for America. That's one of them i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o I'll come back to it. 그러면 이스라엘의 national treasure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the national treasure of Israel? 에? 이스라엘의 국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곡의 벽.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거기도 한국처럼 뭐 국보 1호, 2호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뮤지엄에 가시면 이스라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권사님 이제 통곡의 벽 갔다 오셨죠? 이제는 통곡의 벽이라고 안 합니다. 통곡의 벽이 안 하고 이제는 기쁨의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해방의 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왔는데 이제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제 회복을 했고 자기네가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통곡과 슬픔, 아픔의 벽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환희의 회복의 해방의 벽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가보시면 그 성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 벽이 있으면 그 한쪽 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거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느냐. 이제 권사님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섹션, 여자 섹션 그대로 돼 있습니까? 여자 섹션은 텐트 쳐 있죠. 그래갖고 서로 안 보이게. 벽으로 해놨어요. 이제는 저 갔을 때만 해도 천으로 이렇게 올려갖고 아주 그냥 벽을 해놨네요. 이렇게 더 심각해진 거죠. 말하자면. 자, 만약에 이 통곡의 벽에 가려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 사람의 종교가 뭐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건 아무 상관없이 인종이 뭐건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다 그 유대인들 남자가 쓰는 그 모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모자를 쓰고
가야 그 벽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종이 모자를 나눠줘요. 다 그거를 쓰고 들어가라고. 저도 그걸 쓰고 들어가서 벽도 만져보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보면은 막 그 유대인들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수염 막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수염인가요? 머리인가? 하여튼 양쪽으로 이렇게 줄줄 내려가지고 거기서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기도문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독립선언문을 훔쳐간다거나 그럼 무슨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에 보시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걸 훔치는데 그 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너 잡히면 무슨 죄다 그럽니까? 그 죄는 반역죄입니다. 트레전. 반역죄는 그 형량이 그냥 훔치는 죄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괜히 그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이스라엘에 가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통곡의 벽에 내가 좀 스크래치를 좀 냈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여행 다니면 옛날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누구 왔다 갔다. 철수 영이 왔다 갔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많이 발견돼요.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막 여기저기다가 중국말로 막 선언되는 거예요. 아무개 왔다 갔음. 그렇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진시황릉에서 나왔던 진흙 토기 군인 있죠? 병사. 그걸 전시를 미국 박물관에서 몇 개 빌려다가 했어요. 근데 23살 먹은, 21살인가 먹은 대학생이 그 박물관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아직은 출입 금지인데 거기를 폴짝 넘어가갖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만져보다가 손가락 하나를 똑 부러뜨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부러뜨린 거를 갖고 갔어요. 잘 됐다. 이거 내 기념이다. 그러고 가져간 거예요, 얘가. 어린애니까 잘 몰랐나 봐요. 근데 이게 박물관이잖아요. 카메라에 다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갖고 얘 사는 그 도미토리인지 아파트인지 거기에 쿵쿵쿵쿵. 뭔 일이냐? 너 그거 훔쳐갔지? 다 찍혀갖고. 중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5,000년 된 그런 귀한 유물을 빌려줘서 전시하라고 시켜놨는데, 그거를 손가락을 똑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도망가냐? 이게 다행인 건 그 부러진 손가락이 한번 부러졌던 손가락을 붙여놓은 거래요. 그래서 다시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회복을 했다. 회수했으니까 다시 붙이마. 하여튼 그래갖고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럼 손해배상을 하니 마니, 중국에 대한 모독이니 아니니 막 별 난리가 났었어요.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극적극적하고, 혹시 권사님 거기다가 이름을 안 써놓고 오셨죠? 천막 쳤으니까, 벽 쳐 있으니까 안 보이. 거기는 CC 카메라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써놓고 하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못 나옵니다. 반역죄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불경죄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이 왔다 가신 곳 이런 데를 잘 해놨어요. 팔복 교회니 주기도문 교회니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셔널 트레저러가 아니에요. 그거는 크리스천들한테나 중요한 자리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관광 그걸로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관리를 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통곡의 벽이고 정말 중요한 건 구약 성서 사본들이고 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잘 보세요.
거기에 잠깐 스크래치만 하고 거기다 낙서만 해도 지금 큰일 날 판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엄청난 큰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갚아라. 너의 죄를 대속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니까 national threat, 말하자면 아주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낙인을 찍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격한 표현을 하셨을까? 알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나를 이제는 죽이려 들 텐데 그거를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맞겠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마지막 그 순간에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아들였던 베드로를 제지하셨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화를 내셨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6월절. 6월절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사방 곳곳에서 오면서 다 짐승들 데려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돈을 들고 와서 내가 그 성전에 가서 그 근처에서 짐승을 사서 속죄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어디서 팝니까? 바로 성전 그 문 앞에서 파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뭐 비둘기든 염소든 양이든 뭐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네에서는 동전 2개면 참새 2마리 샀는데 여기 오면 동전 2개로 참새 2마리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문을 붙여서 팔았을까? 그거는 뭐 상상하지 않아도. 그럼 그 먼 길을 왔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 1년 내내 모으고 또 모아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예물을 드리고 그거 하나만으로 1년 내내 세이브하고 또 세이브하고 또 세이브했던 거를 어디서 순식간에 다 뜯기는 겁니까? 성전 앞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성전 앞에서 다 뜯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물을 드리는데 속죄예물과 함께 더불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로마 돈은 또 안 받는 거예요. 로마 돈은 안 받아요. 세금은 로마 돈으로 걷는데 그 로마 돈은 불경스럽고 좋지 않아서 성전에서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그 성전 앞에서.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로마 돈으로 다 살고 있는데 먹고 사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 다 그걸로 하는데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걸 갖고 왔는데 그 동전이 어디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바꾼 돈을 들어가서 예물로 드리면 그게 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몇 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고리죠, 고리 말하자면. 불공평한 환율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 때 그
6월절 한 번 드리려고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오는 길도 힘들어 죽겠고 가는 길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한마디로 불의가 판치는 성전 입구였다는 겁니다.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바로 그 기도와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는, 그게 성전의 목적이요, 성전의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하신 거예요? 환전상에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 속죄 제물로 팔던 그 짐승을 팔던 그런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으로 인해서 기쁨의 제사로 받지 않으신다. 결국은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너희들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보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 바로 너희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허물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표현한 것도 되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그 성전은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떤 소명을 감당하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고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교회로 살게 하실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대로,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자기들이 거둬들인 예물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힘든 자들을 돕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여러분도 제가 한번 그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올리브유가 레벨이 다 다르다. 올리브유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거는 엑스트라 버전, 그 다음에 버전, 그 다음이 그냥 올리브. 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블렌디드 올리브 오일. 제일 처음에 갈아가지고 나온 올리브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뭐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어서 압축해서 확 짜갖고 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소나 말을 시켜서 돌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큰 이 맷돌이 있습니다. 한국 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걸 돌려서 기름을 처음 뺀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고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서 썼느냐? 성전에서 썼어요. 그 가장 비싼 올리브 오일을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는데,
임금도 잘 못 썼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건데,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아니, 그거는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재물의 욕심은 한계가 없지만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남는 거 갖고 뭐 합니까? 남는 거 가지고 사실은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성전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이용하고 그 사람들 더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목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빅 퀘스천 마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모양으로 이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 잘할 수 없고 우리가 100%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서로 안에 서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마,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이 많아서 막 확 이렇게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뭐 저희 가서 또 이런 일도 하고 여기저기 막 좋은 일을 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I just talk about national treasure in the beginning. I asked Katsuko about Japanese national treasure. There are a few. I look at the website the other day. What are the national treasures in Japan, and what are the in China and all that, in Korea too, and United States too. Only 4 countries I look up. That's it. Quite a few. I can't remember all the monastery, Buddhist monastery. I think that's one of treasures in Japan. In China, what's his name? Xi Jinping is today's president, right? No, way back. Jin Shi Huang. Yeah, Jin Shi Huang. Yeah, emperor. Yeah. And also, Great Wall. Maili Jiangsong. Yeah. Okay. We can talk now. A few weeks ago, Chinese loaned a few of Teratoka, the soldiers
to the museum in America, I think Philadelphia, somewhere. Yeah. Yeah, thumb was missing. Oh, you know that story. And everybody say, what? So, well, if something, happens like that to national treasure in America, it's considered treaso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t's stored in a safe place, and there's a movie about it. And stealing true, real, documents from that, place. And the guy who did that was being chased by the government guys, saying, if I catch you, you'll be tried as treason, and you're going to be spending entire life in prison. Only for one document. It's not stealing a bread over the counter. That's a treason. So it's a very serious crime. And for Israel, one of the national treasures is the Wailing Wall, or the Wall of Joy these days. So they treasure so big about that wall. And if you scribble something on it, if you scratch it, or if you write down your name saying, Linda Tang was here, something like that, or Katsuko from Vermont, then you'll be tried as, I don't know, they're not going to do, treason, but probably you are in deep, deep trouble. But in the reading today, Jesus did exactly that. Jesus saying, I'm going to tear down the temple and rebuild it in 3 days. Do you think Jewish people took it as, well, I don't think you could do that anyway. You are only one guy, and you're not much of anything, and try. I don't think it'll tremble down. But they got it so offended by his prediction, saying, I'm going to tear down the entire temple and rebuild it in 3 days. And they were kind of shocked to hear that. And Jesus, he knew better. He knew better that he knew also that something like that would trigger, all the commotion out of it. But he did anyway. But why he did it? That's the question. Why did he do that? Knowingly upsetting people and offending people and even blasphemous against their God, their belief. This is unheard of, but Jesus did it anyway. Money changers and animal merchants at the gate, they're profiting from just regular guys they're coming to visit Jerusalem for Passover. They're here to pay their visit to, the temple and offer their sacrificial gift to God and all that. And yet they bring their own money. They could not bring their own animals because it was a long journey. So they had to buy something at the gate. And there at the gate, the merchants, they mark up quite a bit for animals they sell. Usually 2 pennies over here, 2 birds, but over here, maybe $2 or more for 2 birds. They're taking advantage. They're not serving their purpose. What about money changers? The monies they circulate was Roman coins for the purpose of buying and selling and paying taxes. But in the temple, they use only Jewish money. So they have to exchange Roman coins into Jewish coins. What do? They don't convert 1-to-1 ratio. They mark up quite a bit as well as they convert, Roman coins into, Jewish coins. So they're not doing anything good for the sake of people. And Jesus saw it.
And Jesus saw that not only those merchants and money changers bad, but the temple itself wasn't serving its purpose. The temple was meant to be helping and guiding and opening and supporting people. Whoever who comes to that through that gate into the temple, they are supposed to be given the guidance and support to worship God, to pay their so-called sacrificial gift to God. But they're not serving that purpose. So Jesus was not accepting the fact that they are not doing it. So that's why Jesus is saying, I'm going to tear it down, the temple. Because you are not serving the purpose that God has given you. And they took it literally, and they were so offended, and Jesus became national threat to them from that point on. But they did not serve their purpose. And such temple is not needed at all if it doesn't do anything serving God, serving people. And we hear this message to us saying, are we really serving the purpose that we are given? God isn't looking for perfection here. God isn't looking for, completion of our fulfilling, the callings, 100%. God is looking for our faithful response. We can't make it 100%. We cannot. We cannot be perfect every time. We cannot. What God looks for in us is whether we stay faithful or not. That means we keep working at it without getting it done fully and completely at 100% to our satisfaction and even to God's satisfaction. Still, we do it believing and trusting that God will fill the gaps, the difference. That is why we need God. That is why we need God's guidance. That is why we need God's blessing and grace to fill the gap that there's no way we could fill it up, entire gaps. So things that really, Jesus wants us to hear is, you do your own things faithfully that you are called to do. Keep at it. Don't be discouraged at the incompletion, imperfection. It's okay. I'm here with you, and I'll be sending you the Holy Spirit to fill up the gap that you leave it out without no choice. Don't worry. I'm with you. I'm here with you because I am your God, I'm your Lord, and I'm your Savior. What's important here is whether we are doing the purpose, we are serving the purpose, we are working toward fulfilling our callings as individuals and as the church. That's all that matters. So Jesus is saying, I'm telling you, even risking my life over here, I'm telling you, you turn around and figure out where you are and get right with God. Know your calling and do something about your calling, working toward fulfilling your calling. However short you may be or far away from it, you keep working on it faithfully, day by day. However small the effort is, keep working at it.
So that's our response as a persons of faith and as the community of faith together. Let us pray. Loving and gracious God, we are so grateful for your messages because you are so caring, so concerned about the pain, about the needs of the people. You are so considerate of each and every one of us. Even when we are not able to make it, able to fulfill, you are there to lead us. You are there to fill us what we need. So we are so grateful. And help us, Lord, to look around, whether we are fulfilling our purposes, we are doing our callings. We are your church. We are your people. And we are so comforted knowing that you are with us at all times. Through the Holy Spirit, we are also assured that we are not alone in this journey of faith. You are with us all the way through, an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